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대 말의 비밀인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만복이 끄는 데서의 역사에 주제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비밀을 계시록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 따라 깨닫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만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정을 온전히 예의 영이 임하여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신 말씀만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삼하는 영광을 받아주시고 시정을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참으로 중요한 장입니다. 계시록의 클라이막스, 성경의 핵심 클라이막스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 땅의 재림에 대한 재림 땅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일 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권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늘에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할렐루야라는 말이 4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계시록 19장 재림장은 그 성도들의 감사와 감격과 즐거움이 최고로 고조를 의미하는 것이고, 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의 휴거된 백성들도 합창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야말로 할렐루야가 4번씩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구원어 성경에 보면 구원 앞에 더 정관사를 붙이고 있어요.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사망한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독생자의 복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 대환란 때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시고 휴거시켜 주신 그 구원은 하나님께만 그 구원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정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하심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존엄함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자비,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위대한 전능한 그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능력입니다. 말씀함으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오늘날까지 우주와 지구 전체를 홀로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놀라운 그 능력의 우리 주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계시록 앞에 있는 장 17장과 18장은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죠. 큰 음료화된 세상,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집이 된 이 타락한 마지막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종들과 성도들을 죽인 그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할렐루야 찬송을 올리는데 그 연기가 새도록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자, 연기는 지난 장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로 마지막 이 세상을 다 태우는 게 나오고 그 불의 그 연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통곡하며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쳐다봤는데 일시적으로 불타는 연기가 아니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끝까지 영원토록 계속되는 심판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성도들 편에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악한 세상에 종말을 거하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다음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24장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도들의 대표자 24장로 네 생물, 천사들의 대표자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데 아멘 할렐루야 앞에 나오는 그 찬양의 내용을 동의하면서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 하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요한이가 듣습니다. 허다한 물이 많은 사람들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큰 우레소리와 같은 찬양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그만큼 큰 우레소리 찬양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놀라운 감사 조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음료화된 타락된 인본주의 세상을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시고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기 때문에 큰 우레소리 같은 찬양을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큰 축복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세상을 다 정리하고 심판하고 그 후에 예수님이 통치하는 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의 그 거대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이제 나오게 되므로 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 영광을 돌리세요. 즐거워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크게 기뻐하는 이 어마어마한 성도들의 기쁨과 감사스러운 일이 이제 나오는데 뭐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오랜 행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신고로 합격받고 피택받은 자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서 혼인잔치 결혼 예식이 이제 시작된 것을 크게 기뻐하며 충고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마운 성도들이 오랫동안 오매불방 기다리며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결혼한 이
예식을 얼마나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까? 바로 그날이 지금 다 온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기록하라.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록하라. 이 사항을 기록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복이는 자, 계시록에 복이는 자가 몇 번 등장하죠? 7번 등장합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면 굉장히 은혜롭고 우리의 마지막 시대의 삶에 귀한 기준이 되고 모터가 되는데, 다 일정 부분 어디에 관련된 거냐?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 천국에 관련된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부귀영화와 건강과 장수 이런 축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주는 축복과 영원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이 있는 자냐?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무나 예수님의 혼인잔치 결혼식에 신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예복 입지 않으면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신부로 피택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복 있는 자인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혼인잔치와 더불어 한 몸이 되어서 영적으로 연합이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직접 영원히 함께 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라.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마포옷에 대해서는 주도 면밀하게 조금 있다가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 천사의 혼인잔치에 대한 그 기별을 이제 기약의 때가 다 됐다고 하면서 그걸 기록하라고 하니까 요한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가 너무나 존경스럽고 위대하기 때문에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해 드리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는 너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고 이 말씀을 듣는 형제와 같은 종인데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누구에게만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경배의 대상은, 영광과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그 기원을 따져보면 본래 하나님의 천사로 귀한 존재로 창조를 했습니다. 천사의 삶,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존귀한 축복을 주니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위치까지 넘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의를 박탈하고 뭐가 됐다? 마귀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이 경배하려고 이렇게 엎드리는 그 천사는 겸손해서 나한테 경배하지 말아라. 나는 너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종일 뿐이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내가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혼인잔치와 마지막 때의 비밀을 알리는 천사지만은 예언의 영,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말씀을 나는 대언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네. 자, 세마포옷을 입고 예수님의 결혼잔치에 당당히 참여할 수 있는 신부의 자격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고 심도 있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아무나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옳은 행실이란 말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기고 있는데,
우리 짧은 시간이다마는 이걸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으로 자신을 준비한 사람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할 분, 온전한 사랑을 드릴 분으로 알고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신부다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들을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재림할 때 되어질 일들, 징조들과 예수님 오실 때의 대환란과 예수님 재림할 때의 휴고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다음에 25장 기억을 더듬으십시오. 24장과 함께 25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재림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비유로 말씀했죠. 첫째 비유가 뭐죠? 열처녀의 비유. 열처. 지혜로운 처녀는 등만 가진 게 아니라 기름을 충분히 가졌다.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 예수님이 가시면서 주신 하라고 한 사명, 달란트 비유. 마지막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예수님 오실 때에 심판하는데 양과 염소를 부른 것처럼 소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푼 사람은 양, 영생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배고플 때 먹을 걸 안 주고 오해가 쳤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한 인정머리가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이러한 자들은 염소로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로 예수님 오시면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자, 처음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자, 등은 다 가졌어. 예수님이 기다려도 오랫동안 오지 않으니까 피곤해서 다 잡아왔어. 그런데 슬기로운 다처는 등만 준비한 게 아니라 뭐를 준비했다? 그 안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어. 예수님이 갑자기 들여다치니까 불을 켜서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미련한 다처녀는 등만 있지 기름이 없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들이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면 안 돼요. 그 안에 내용들이 참 중요한데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사랑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분이에요. 예수님 나에게 가장 중요해요. 내 부모보다도 내 친구보다도 내 재산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누구다? 예수님이다. 왜? 그분은 하나님인데 나 때문에 이렇게 낮은 곳에 오셨어. 그분은 하나님인데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초라하고 가난해지셨어. 나 때문에 사람들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매맞고 그랬어. 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마 시대의 가장 잔인한 고통스러운 십자가까지 치신 거예요. 온전히 나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막달라 마리아 옥합을 깨뜨린 여인.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 받아. 예수님을 너무나 나에게 일평생 살아봤더니 이렇게 고맙고 중요한 거요. 뭘 드릴까? 향유옥합을 참으로 비싸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 발 밑에 두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겼잖아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존경심, 예수님이 가장 나에게 귀한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걸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아깝게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로 피택을 받습니다. 다음에 세상과 헛된 삶이 헛된 줄 알고 세상과 구별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결한 신부. 신부는 정결해야 합니다. 세상과 헛된 사람은 가늠한 자라고 야고보서에 책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한 그 마음의 사랑으로 가득한 성도는 예수님 보시기에 깨끗한 신부로서 되기 위해서 속단장, 내적 단장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내 살아가는 목적도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러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그의 행실이 현실에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작은 자에게 주의 사랑을 실행하는 신부.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5장의 세 번째 비유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을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별 볼 없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조건 없는 사랑.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삶이 자연스럽게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없어 늘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되지요.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자연히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자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여자, 이 성도에게는 무엇으로 충만했어? 예수님의 충만했어.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충만, 사랑의 강물이 엄청나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랑을 작은 자에게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이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신부로 이렇게 준비된 자신을 준비한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고 오매불망 기다리고 자기 십자가 고난들 거친 광야를 끝까지 헤쳐나가면서 인내하면서 이기는 자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표상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추천하셨고, 다음에 구약에 보면 아가서라는 많은 성경 작은 책이 있어요. 그 아가서에 술람이라고 하는 여자가 솔로몬을 사랑하는 것,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사랑하는 것, 그걸 상징적으로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거기에 나옵니다. 술람이는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참 핍박도 많았고 역경도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를 통과하면서 용기를 내면서 사랑하는 남편 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통과하는 게 나오고, 다음에 조금 읽어보면 가시밭에 피어난 백합화, 그 가시에 찔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서 가시에 찔려서 백합화의 향기를 이렇게 드리는 그 신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과 3장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거기에는 뭐가 나오죠? 마지막 시대의 7개의 교회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신부된 교회잖아요. 여자는 교회,
계시록 12장 신부된 교회 모습들이 7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온전히 사랑을 품은 그러한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자격 상실한 교회들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에는 문제가 뭐였죠? 다른 것들은 잘하는데 처음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가장 중요한 내적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이름만 있지, 믿는다는 이름만 있지 실상은 죽은 자다.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처음 예약 믿는다는 등만 있지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교회입니다. 다음에 정결한 신부 교회가 미달된 교회들이 나오는데 버가모 교회,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한 교회, 두아데라 교회, 음녀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음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교회가 마지막 때에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에 라오디가 교회, 물질은 풍요하고 외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교회였지만 실상은 그들이 예수님 입에서 너희들을 토해버리겠다 할 정도로 이 상태로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신부될 자가 한 사람도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면서 내게 와서 뭘 사서 입어라. 흰옷, 아까 두 번째 정결한 신부의 흰옷을 사서 입어라. 다음에 주님을 사랑을 실행하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별볼 넘는 소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신부된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이 두 교회로 나오는데 무슨 교회와 무슨 교회입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가장 이거 교회 가운데 신부들이 많이 있는, 대부분 다 구원받은 교회거든. 구원받뿐만 아니라 멸류관까지 이미 다 상급이 준비된 그런 놀라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칭찬하면 너희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인내하면서 내 말대로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에 서문화교회. 대부분 성도들이 가난하고 교회도 초락이 그지없지만 궁핍하지만 너희들은 실상은 부유한 자다. 내적 부유, 믿음의 부유,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만한 열정적인 그런 게 있어요. 충성을 다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네 번째 이기는 자 교회. 역시 서머나 교회도 이기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나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대부분 다 이기는 자가 있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어요. 7년 대화를 거치면서 많은 성도들이 타락합니다. 거짓 선자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육륜실 건바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까지 이겨냈어.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십자가 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래서 주님이 놀라운 약속했어. 너희들은 세상에 있을 시험의 날에 너희들에게는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7년 대학을 면제 준다고 했어요. 보호를 해주겠다고 딱 약속을 했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종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나는 어떤 자로 지금 준비되어 있을까요? 과연 주님 오실 때에 친구로 피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진작에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착각하는 겁니다. 반쪽 구원이에요. 반쪽.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61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옷을 두 가지를 입어야 돼요. 구원의 옷을 입어야 돼요. 구원의 옷은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의 보혈 피로 하나님의 선물로 믿기만 하면 다 주는 은총의 옷이에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무슨 옷을 입는다? 공의의 겉옷을 입어야 돼. 공의의 겉옷. 행위의 옷을 입어야 돼. 행위의 옷을. 행위는 하나님의 은총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내가 노력하고 절제하고 수고하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준비하는 자. 그래. 자신을 준비한 사람만이 있는 것이고 이런 자만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당당히 참여할 수가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구원론을 교회들이 많이 전하고 있죠. 죄정들이. 성경 한 구절을 보면 안 돼요. 성경 전체적으로 구원론을 보면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 부분이 있고 내가 수고하고 십자가 질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이 넓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아멘. 힘쓰고 있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자, 11절을 봅니다. 요한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무슨 말을 탔다?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백마, 승리자, 정복자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아멘, 진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초기까지 시다지까지 충성을 다한 충신, 약속한 대로 꼭 이루시는 진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남에 싸운다 그랬어요. 심판하는 것, 이상을 멸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악인들이 마귀 특성을 그냥 놔두는 게 사랑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순교한 분들, 거기서 핍박받는 분들은 어떻게 보상합니까? 사랑은 공의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의 눈은 불꽃이다 그랬어요. 자, 계시록 30장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이 봤는데 눈이 불꽃이다 그랬어요. 불꽃에서 감찰하는 예리한 눈, 정확하게 숨길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보셔서 심판을 합니다. 다음에 예수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어요. 요 관은 멸관이 아니라 왕관들을 썼다 그래요. 왕관. 예수님이 심판하러 통치하러 왕으로 오십니다.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오십니다. 다음에 이름이 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밖에 예수님밖에 모르는 그러한 이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옷을 입었는데 무슨 옷을 입었느냐? 예수님이 무슨 옷?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피의 흥건히 젖은 옷을 입고 온다 그랬어요. 자, 요거는 이사야 63장 3절의 고스란히 나와요. 이사야 63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다시 예언하는 게 바로 이 피 뿌린 옷인데 거기에 보면은 원수들을 예수님이 심판할 때에 심판하니까 그들의 선열 붉은 피가 예수님의 옷에 튀어서 예수님 옷이 다 피로 더러워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 오셔서 참혹한 처절한 심판을 하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수님 또 하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우리 친숙하죠. 요한 1장 1절에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달자 메신저 말씀. 다음에 하늘의 군대들이 함께 따라 전쟁에 참여합니다. 하늘의 군대들. 그들도 깨끗한 세마 보슬을 입었어요. 예수님의 신부처럼 백마를 타고, 그들도 백마를 타고 따라 이 세상에 옵니다. 이게 누굴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 지식을 우리가 가지면 참 굉장히 복합적으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데, 계시록 18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만 홀로 싸운 게 아니라 누구와? 진실한 자들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진실한 자들과 함께 싸운다는 게 여기에 나와요. 다음에 계시록 20장 다음 장 천년왕국장에 보면 4절과 6절 보면 순교한 분들 첫째 부활시켜서 함께 예수님이 왕위를 주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어서 심판하러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군대는 천군 천사 막강하죠. 셀 수 없는 만하늘의 천군들이 함께 오고, 뿐만 아니라 부활난 왕위를 받은 심판권을 받은 순교자 분들이 함께 와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의 입에, 예수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나 예리한 검, 성경에는 검은 성경 말씀으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심판한다는 말은 정확하게 오차도 없이 공의롭게 사랑으로 잘 구분해서 심판하는 것도 되지만은,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한 대로 다 세상이 심판한 걸 볼 때에 예수님 오셔서 말한 대로 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보라 보고 그들이 속이는 것을 책망하니까 바로 그들이 죽어버렸어요. 이러한 권능이 예수님께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국을 친다. 예리한 칼, 말씀으로 만국을 친다. 진리,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오셔서 직접적으로 심판하며 진리, 진리. 그 상징이나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을 철저하게 하시죠. 너무 음란된 세상,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믿어도 축전이 같은 자들, 철장, 쇠 몽둥이로 두드린다. 그게 상징적인 거예요. 요 말씀은 시편 2편에 고스란히 철장으로 시온왕이 오셔서 세계를 철장으로 심판하고 다스린다는 나와요. 그러니까 그대로 인용해서 다시 요한을 통하여 다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우리가 살펴봤죠. 2장에도 보면 27절 보면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무서운 심판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진리,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자, 이건 여러분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한 분들은 익숙히 우리가 하는 반복적 예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죠? 바로 전장 계시록 18장에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다. 다음에 계시록 14장에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니까 그 피가 강이 흘러 300km 가까이 강물이 흘러서 처절한 심판이 이 땅 위에, 이 지구에 임할 것을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포도주 농사처럼 이렇게 포도주를 밟는 게 아니야. 이렇게 잔인한 처절한 생명들이 죽어져 날 것을 이렇게 진노의 포도주 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이 옷과 예수님이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뭐라고 썼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썼다. 요 내용도 계속 17장 14절에 적그리스도들이 온 세계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라. 왜? 왕으로 심판을 오시니까 방어하고 자기들이 왕위를 세세 뭉토록 세상을 지배해서 다스려야 되는데 대항자가 이렇게 오시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데 속된 말로 게임이 안 되죠. 예수님 많아요. 킹 오브 더 킹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절대적인 그 권능 앞에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내가 보니 요한이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한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을 외칩니다. 모든 새들을 향하여 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모여라. 모여서 뭘 하느냐? 왕들의 살을 뜯어먹어라. 장군들의 살을 뜯어먹어라. 장사들의 살을 뜯어먹어라. 말들을 뜯어먹어라. 그것에 탄 자들의 살,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나 큰 자, 모든 자의 살을 뜯어먹어라. 이 하나님의 잔치인데 무슨 잔치? 공포스러운 잔치. 이것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어디? 에스겔서에. 에스겔서 39장에 보면 거기도 하나님의 큰 잔치가 나오는데 거기는 새들이 살을 뜯어먹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쪼아서 눈을 빼먹는 것으로 나와요. 그것만 다르지 그대로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만큼 처절한 심판이 이 땅 위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받은 신부들 무슨 잔치? 참혹한 공포스러운 잔치가 아니라 무슨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할렐루야!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어진 자들, 순교한 자들 부활돼가지고 끝까지 7년 대란을 통과해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자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17절에 자, 그 다음에 19절 요한이가 보니까 그 짐승 저 그리스도와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하나가 돼. 전쟁을 일으켜. 누구와? 그 말탄자, 백마탄자와 백마탄자의 군대, 예수님의 군대하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전쟁이 뭐다? 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으로 지금 현재 지명으로 이스라엘의 무기토 지역으로 세계의 모든 왕들을 포섭해가지고 거짓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미혹을 시켜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유브라데스 가서 큰 강에 이미 거기서는 바산 하나님이 6번째 대접을 다 말려놓기 때문에 무사고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멸망시키고 다음에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그의 군대들과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짐승이 잡힙니다.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누구?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잡힙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미혹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산 채로 살아있는 채로 유황불목 지옥으로 바로 던져버려요. 제가 얼마나 그런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탄자들 나머지 사람들을 말탄자 입으로부터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자원날성 검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을로 배를 쳐. 그래서 우리가 재림장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몰려온다?
독수리 떼들이 몰려옵니다. 똑같은 때 말씀. 사람들이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고 누나를 빼먹고 죽어도 이렇게 죽으면 우리가 안 되겠죠. 그러면 복자는 궁금할 거예요. 저 그리스도도 이렇게 되고 고선자 되는데 3일층에 원흉이 우두머리 누구? 사탄 마귀가 빠졌잖아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다음 장에 나와요. 철명학 시작되기 전에 천사들에서 다 쇠사슬로 묶어서 우정에다가 일단 집어넣어서 감금시켜 활동 못하게 해요. 그 철명학이 마치면 다시 풀어넣어서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살인운동가 남아있는 거야. 곡감마국의 전쟁에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지옥으로 영원히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중요하냐. 계시록 19장은 무슨 장이다? 재림장이다. 성경의 크라이막스.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여기에서 우리가 주동의밀란 정확한 지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성이 있어요. 일단 알아야 뭘 준비하고 알아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렇게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역사를 마치 피어리듯 이 세상의 역사를 완전히 정리하러 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새 나라, 영원한 나라로 이렇게 완성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구호로 이야기하면 딱 마침표예요. 피어리듯 딱 찍고 인본주의 세상을 피어리듯 딱 찍고 다음부터는 영원히 계속되는 직선이에요. 영원히 계속되는 새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은 구약의 많은 예언들, 신학의 많은 예언들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돼요. 예수님에 대해 오신다는 게 신구약의 1845회에 나와요. 초림, 예수님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 진다는 게 35회가 나와요. 자, 초림은 다 이루어졌잖아. 1차 초림은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렇게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역사의 기초와 뿌리가 되고 씨앗이 되고 기준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파고들 정확한 그런 우리가 지적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애매하게 예수님 재림한다. 재림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1차적으로 이렇게 계속으로 완성을 했지만 완전한 완성이 아니에요. 미완성이에요. 오랜 역사 속에서 완성을 시켜가고 있어요. 2000년 지난 거예요. 지금.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2차적으로 완전히 완성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미라대에서 죽어주셔서 씨앗이 되었다고 하면 2000년 역사 속에서 자라서 성숙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추수하러 열매를 추수하러 죽정이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재림이 조금도 중요하지만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궁극적인 신,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저 그리스도가 계속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비진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피조물이 하나님보다 더 영광되고 그런 불합리와 부조와 외했던 세상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부활도 끔찍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과 공의 심판을 해서 궁적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승리요, 성도의 승리요, 순교자의 승리.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맞이해서 영원히 부부처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 믿으면 너무 좋잖아요. 내적 천국, 평안,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그냥 영적인 천국만을 누리지 영육간의 완전한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된 몸으로 영원한 세대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사는 영광된 영원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한다. 예수님 왕으로 오셔서 직접 통치하셨어요. 완전한 왕으로 다 부숴불고 다 정리해버리고 난 다음에 직접 왕으로 통치하고 이와 함께 계신 입장에는 순교한 바울이나 베드로 14만 4천 같은 분들과 함께 요즘 뭐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 보면 우리 한국의 대통령 그 후보 대통령들 보면 정말 너무 한심스럽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순교하는 분들 바울, 베드로, 14만 4천 투주님 같은 분들과 함께 통치할 때 안전한 안전과 안전한 평화와 안전한 안식과 전쟁도 없는, 기근도 없는, 재해도 없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이 세대를 우리들한테 주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던 내등을 다시 회복시키고 가장 역사의 주안점은 뭐다? 돈도 아니고 좋은 환경도 아니고 좋은 천국도 아니고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었어. 내가 과거에 교만한 아담이 아니야. 철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던 그런 아담이 아니야. 아무리 에덴을 주었지만 이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렇게 하다가 이 에덴을 잃은 거야.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 역사의 가장 깊은 트로 역사의 주안점은 바로 우리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변화하고 있어요. 익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어차피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세월 속에서 내가 점점 이거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더 타임 때가 무르익으면 주님이 오시는데 무르익는다는 징조가 우리 계시록을 공부하니까 그 지식적인 리스트가 어느 정도 잡힌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 징조들, 기후의 재앙이라든지 우리 인격들이 짐승화되는 상상할 수 없는 죄라든지 죄가 무림이라든지 그 마지막 결정적으로는 저 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면 금방 42달 만에 오게 되어 있는 구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열심히 우리가 봐야 되고 구약에 특히 선지서를 많이 읽어요. 선지서 많이 읽으면 사막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고 그렇게 기는데 굉장한 강력한 용성을 제공해 줍니다.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말라기서
하면 가장 중요하죠. 뭐 다 중요한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침뱉음을 당하고 가난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해주셨는데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냐고 묻는다면 내가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기 위하여 삽니다. 내가 구원받는 게 가장 큰 목적은 아니에요. 가장 큰 목적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입니다. 역사의 강물 위에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수고하고 애쓰고 선지자들이 피 흘리고 독생자가 피 흘리고 그 희생 속에서 역사를 하나님이 운행하는데 영원한 운명이 걸린 일을 위해서 영원한 운명이 걸린 거예요. 영원히 멸망당하느냐, 영원히 천국 가느냐, 세대으로 들어가느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느냐, 죽지나 되어서 버림당하느냐, 영원한 운명이 걸린 거예요. 영원한 운명.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 운명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 위하여 일을 하는 참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소리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회개하라.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회개하여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모두가 멸망당하지 마시고 새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새나라에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하는 이 일에 우리가 거룩한 대열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부터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이 은혜와 이 사랑,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창조주 합당한 영광, 구세주로 피 흘려 죽으신 그 합당한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존재의 가장 큰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슨 나라? 죄된 주님이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하여 주시고 의로운 통치로 새 나라를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서 영원히 행복하고 또한 우리 인간들도 영원히 행복하는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하나님 이제 이 땅에 실현시켜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날마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성경을 마감하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속히 오고 싶어요. 죄된을 주고 싶어요. 당신의 합당한 영혼을 회복시켜요. 교회들이 주님 오심에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주님 재림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것 같지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기름,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 보고 싶고 그립고 그런 것들이 에베소 교회처럼 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여기에 섰사오니 부족하지만 이 마지막
영원한 운명을 가를 이 일에 벽돌 한 장이라도 제가 놓기를 원합니다. 다른 일 제가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역사가 하나님이 충분한 기회를 줬어요. 오랜 세월 참으시면서 수고하고 눈물 뿌리시면서 당신의 외아들을 희생시키고 많은 선지자들을 희생시키고 성도들을 핍박 가운데 희생시키면서 역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역사의 마지막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역사의 정점이 이제 때가 이제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준비할 때는 거듭 준비가 신부로 성숙해가는 자는 알곡으로 익어가고 그것을 어떻게 할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계시록을 통하여 마태복음을 통하여 선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이 완전히 열렸기 때문에 때가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점점 열리다가 이제는 완전히 요한계시록이 묵시록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들에게 열려서 세계 도처에서 계시록을 이 때를 외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대질 징조들 우리가 피부로 느끼잖아요. 기후변화, 기후재앙 앞으로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재림 때가 무르익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찼기 때문에 뚜렷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야. 준비하라. 등만 잊지 말고 뭘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하라. 주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어떤 재산보다도 어떤 무엇보다도 명예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가장 소중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적인 신부가 되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점점 인간들이 짐승화되어 상상하지 못할 죄악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르익을 때에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것처럼 제가 하늘을 닿을 때에 마지막 재림하셔서 심판하고 불태워버린 어둠이 세상이 점점 미혹의 세력, 이단의 세력,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강렬하게 지금 미혹해 되는지 모릅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새벽이 가까워 예수님 계시록 22장 끝장 보면 새벽별 대신 예수님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때를 구별하고 주님 오심의 때를 알아서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타산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소서. 외아들을 희생시키시고 많은 죄정들 선지자를 희생시키시고 하나님 많은 하나님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 많은 세월 속에서 수고하시고 딱 그 한 가지는 알곡으로 추수하기 위하여 농부 되신 하나님이 수고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분발하고 깨어있어서 내가 이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 짝하는 것을 이별하고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번다고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부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부지런히 신부로 준비하여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렇게 신부로 피택되는 영광스러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해나 들어가지 못해서 상 멸망당할 때 불탈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멸망당하고 그 멸망이 세세뭉토록 하나님 고통스러운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